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할 때 우리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간혹 운명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고의 밑바탕에는 운명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 그저 내가 태어난 대로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운명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평생 추구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어떤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즐겁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기적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겁부터 집어먹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대한 족속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리라는 것,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아니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모든 지형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정보를 입수한 후에 진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12명을 추려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몰래 이것저것 하시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성은 얼마나 높고 백성들은 얼마나 무장하고 있으며 그곳 지형은 어떠한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며 그들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보를 얻느냐 또는 어떠한 보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12명 중에 10명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틀렸어. 그곳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굉장한 거인들이야. 그들 앞에서 우리 마치 메뚜기 같아. 그들의 성곽은 하늘을 찌른 듯이 높이 쌓여있고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어. 우리 땅,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안 돼. 그렇게 얘기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아니야, 그 성이 굉장히 높고 튼튼하지만 게다가 그곳의 백성마저 크고 장대하지만 그것을 겁낼 필요는 없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그것은 우리의 땅이야.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야. 이처럼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보고하였습니다. 사실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걸어갈 때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마치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시고는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지면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40년을 유리하며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주변의 성들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넓혀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격하기 쉬운 지형,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은 거의 다 점령하고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만한 곳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손에 쥘 땅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으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이 정도 차지했으면 우리도 살만한데 이제 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 이 산지는 가나안 땅 남반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산악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또한 땅도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장이 크고 힘 있는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그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으며 헤브론과 같은 큰 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갈렙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신앙이 소유했는지 우리는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6절 전반부에 보면은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또 보면 오늘 14절과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니스 족속은 창세기 15장 19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서 순수한 유대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히브리 사회의 주류 사회로 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예인 혈통의 순수성을 따지는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워낙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소수 민족의 출신이지만 정통 유대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1세대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인 미디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의 영도자이며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역시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았을 뿐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후손이 아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탁월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사람은 무슨 탓, 무슨 책임, 타인과 사이에 돌리지만은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서 인종적인 차이는 조금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은 심리적 갈등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을 가는데 실 간다는 우리 말처럼 갈렙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여호수아의 이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어느 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갈렙의 이름 앞에 앞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해서 갈렙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갈렙 역시 여호수아 못지않게 중요한 대단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며 가나안 출애굽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각광을 받았던 갈렙은
12지파 정탐보고 이후에 갑자기 좌체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동안 갈렙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승수장구에서 모세의 뒤를 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차세대의 영도자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때 갈렙이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앞에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기가 나란히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런 동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열등감이 없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와 같은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하였고 이겨내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동료였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부탁하는 일에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축복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친구끼리 유독 질투심과 경쟁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1등하는 사람과 꼴찌하는 사람은 질투할 일이 별수 없습니다. 공부 1등과 2등 사이에는 그 경쟁심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바닥으로 가면 동료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친구끼리, 얼굴이 잘생긴 친구는 저 얼굴이 잘생긴 친구끼리, 권력이 높은 친구는 그런 친구일수록 경쟁심과 시기심을 훨씬 더 치열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호관계가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괜찮은데 비슷비슷하다고 싶으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헐뜯고 그렇게 무섭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과 질투심을 다 이겨내고 그는 자기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12를 뽑을 때 갈렙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고 두령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른 10명을 낙진천만하게 만드는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낙담케 하였지만 갈렙은 그 마음이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고 오는 본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고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여 섬겼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밑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갈렙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무슨 지위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갈렙은 그러면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갈렙의 신앙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지역을 선택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스스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헤브론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헤브론 땅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갔던 12명의 족장들이 밟았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에서 12족장의 생각이 완전히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그만큼 험악한 산이었고 거인족이었던 안악자손 중에서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그 성은 한편으로는 또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 12명의 족장들이 생각이 완전히 분열되게 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장 중에서
10명은 아낙 자손의 거인에 비하여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취급하였으며 2명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자기들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족속의 지파장들은 문제를 확대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문제를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시각을 교정하십시오. 동일한 환경과 사건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각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45년 전 자신의 공동체가 넘지 못했던 그 벽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다윗이 골리앗의 벽을 뛰어넘은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체가 민족의 벽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브론의 거인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넘지 못하는 벽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갈렙이 아낙 자손의 벽을 뛰어넘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민족적으로 그 두터운 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무너져 버렸을 때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를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갈렙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머지 인생의 마지막 비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 먼저 9절 말씀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니. 10명의 지파장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갈렙은 예라고 말하면서 그 시류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는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직장생활은 술집을 전진하고 1차 가고 2차 가고 3차를 대접해야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진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동성연애와 무분별한 이성교제, 사랑이라 이름으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채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풍습과 매력에 타협하도록 만들어진 그 강력한 유혹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습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특별한 각오가 아니면은 이러한 유혹과 강요를 이겨낼 수 없고 신앙을 지켜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실을 거스르기에는 용기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은 외롭지만은 놀림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진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를 추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갈렙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갈렙과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볕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리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며 인생에 나아갈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폭적인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야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를 묵상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에게 지난날 시절에 헌신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들에게 젊었을 때 얼마나 희생적으로 봉사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했으며 어떻게 희생했으며 어떻게 봉사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갈렙은 45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펴서 섰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과거 45년 동안 모세를 섬겼고 이제 여호수아를 섬기며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충성되게 살아온 삶에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성되게 살아온 45년이 지난 오늘 갈렙은 다시 한번 현재의 충성된 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자신의 시련을 과거에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현재 속으로 끌어들이는 현재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 삼으신 반면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델을 요셉바를 통하여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람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지파가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에는 거주하는 자들이니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는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갈등을 해야 합니다. 진취적인 신앙과 망설이는 신앙 가운데서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갈등해야 합니다. 진취적인 신앙과 망설이는 신앙은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며 망설이는 요셉 지파는 그 철병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망설이는 신앙의 공통점은 항상 철병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면서 환경과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철병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망설임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망설임은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태어난 망설임은 불신의 양분과 원망의 이슬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불신의 충분한 양분을 토하고 원망의 이슬을 가득 먹으면 망설임은 이제 비난과 비판이라는 것으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꽃이 지나면은 망설임은 이제 불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망설임은 신앙을 무기력을 가져옵니다. 망설임이 지속되는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마음이 갈팡질팡해지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생각은 마비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결코 망설임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망설임이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모든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진취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험준한 산악지역의 땅과 견고한 성읍들, 장대한 거인의 족속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망설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는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은 오늘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난관 앞에서 망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계속해서 그것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장애물이 자포자기의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이 죽들을 포기하는 합리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관계의 중단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망설임의 신앙은 진취적인 신앙으로 승화시키십시오.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진보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십시오. 부족한 인간관계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 안에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지치지 않는 도전의 열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있기만 된다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할 산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달려가기만 한다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갑시다. 또 내 삶에 있어서 반드시 얻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열심히 도전합시다. 그리하여 아말렉 안악자손들이 있는 산지를 우리 소유로 만드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